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월절, 기독교에는 6월절이 좋은데.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돌아가심이 그 6월절에 준비되었고, 모두 6월절에 너희가 릴리즈 됐고, 6월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정확하게 진리를 많이 연구했던 조지레드 아시습니까? 조지레드는 정확하게 요한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의미할 때는 그건 정확하게 6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아멘? 아멘. 그거를 묵상하기만 시작하면 누구든지 생명의 동산으로 들어간다. 예수를 아는 대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요한, 바울, 토라, 지금 선지자에도 막 섞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의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지만요. 근데 6월절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애굽이요. 그 6월절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생각하면 선생님 출애굽은 일어납니다. 나의 삶의 새로운 엑소더스는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 6월절을 뿌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까 생명을 나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얻는 선순환을 가지고 더 나누지 않으면 다시 얻는 선순환은 고리는 반드시 맺혀져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는 서로 그 생명을 나누기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생명을 얻으면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그 고리가 선순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얻는 선순환과 나누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을 뿌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 엑소더스가 일어납니다. 엑소더스가요. 제가 선생님에 의해서 6월절을 매일 아침마다 뿌리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뿌리지만 6월절을 기념하지만요. 선생님을 위해서 6월절을 기념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을요. 그럼 선생님은 변화됩니다. 정확하게 변화됩니다. 근데 선생님의 그 변화는, 요한의 개념의 변화는 잘 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 철저하게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자원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열방을 살리는 쪽으로, 72개 민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된 거죠. 박하는 선교사면.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쪽박이지. 돈도 없고 집도 하나 없고 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정말 잘 담고 6월절을 중심에 두고 그거를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토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토라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3절부터 한번 14절까지니까 한번 쫙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흑인에게 말하리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시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시니, 이 어린 양은요 각자가 잡아야 돼요. 개인적으로요.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는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살에 넣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읽겠습니다. 이달 14날까지 간증하였을 때 해릴 때 이스라엘 주 양이 그 양을 잡고, 읽겠습니다. 거기부터 7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고,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못 불사라. 데일리 브레이크예요. 6월절이에요. 가족이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가정은 죽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은요, 가정이 거의 다 파괴됐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건 모르고 했어. 그냥 아침에 뭐 했냐면, 싸우잖아요.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근데 약속을 하나 했어. 뭘 했냐면, 정반찬을 시리얼로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애찬식을 그냥 시리얼로 포도주스로 선생님은 그래도 거룩하게 가지고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해요. 선생님,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근데 그 가정이 선교사님이 완전 나눠졌는데, 그 가정이 그거를 하게 되죠. 시리얼과 애찬식을 하게 되죠. 포도주스로
부인하고 죽도록 싸우는 사이인데 하게 되면 누가 이겼을까요? 성령이 이겼죠.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인간과 헤어지려면 성만찬을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뭐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요. 성령 그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고 회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당연히 회복이 됐어. 회복이라는 리스토어라는 뜻을 제가 오랫동안 구약을 연구하다가 잘 찾아봤는데 리스토어는요 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리스토어 그 자리에다 두는 겁니다. 제 자리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이 중심에 오지 않습니까? 6월절을 잡으면요 리스토어 됩니다. 가정은 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시 6월절을 잡으면요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내 개원하는 이 비즈니스가 리스토어 자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 토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중심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 중심에 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요? 저는 뭐가 선생님 중심 성교사예요. 성교는 계속 중심에 와요. 성교라도 형 있잖아요. 중심에 오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가 제가 이야기했던 물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치 센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왜 이 한국교회가 망가졌냐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진 거는 처치 센터 복음을 센터도 두는 거는요 6월절을 센터에 두는 거는요 우주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우주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고 성령을 중심에 두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중심에 오서는 안 돼요. 그건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공동체가 망가지는 이유예요. 공동체에서 왜 예수를 매번 기념하라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6월절을 센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중심에 매일요. 심지어는 그게 아침 저녁으로요. 그리고요 우리의 이야기한 피리피케이션 오퍼링 같은 거는요 퍼머넌트하게 영원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 그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거 아까 빵 먹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오염된 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거해야지 더 가까이 오신다는 뜻이겠어요. 그 6월절 사장은 그냥 묵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를 직접 그 어린 양의 피로 뭐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지는 거 있겠죠. 고난을요.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매일 선생님이 안 이루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성교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이야기하지만 저는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붙들어서는 안 돼요. 6월절 이후에는 어느 것도 붙들어지는 안 돼요. 그걸 붙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다시 살아납니다. 놀랍습니다. 형 30분만 지나봐요. 6월절 어린 양 앞에 30분만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나는 강해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달라진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딸은 맨날 이야기하면 내가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고 있으면 아빠 빨리 방에 들어가서 십자가도 운영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뭐라고 이야기해서 여보 빨리 방에 들어가거나 빨리 십자가도 책 갖고 밖에 나가서 빨리 운행하고 와. 정말 운행하면 제가 봐도 제가 딴 사람이 되겠습니다. 딴 사람이 돼요. 변합니다. 우리 가족도 압니다. 제가 십자가도로 운행했는지 운행하지 않았는지 6월절을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생명의 도를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그 뒷부분에 2절 한번 같이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단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요,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했는 데 있잖아요, 공동체. 인간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들어왔는데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이 출애굽의 위대함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잡기만 하면, 선생님처럼 금요일에 유월절을 다시 기념하기만 하면, 안식일을 다시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어떤 중국 자매에게 내가 십자가를 돌을 전했더니요, 자기는 안식이 없었대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안식이다. 할렐루야. 그게 안식이다라는 자기 배웠다는 거예요. 중국 자매가. 아,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이걸 놓쳤기 때문에 교회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다 읽었죠.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외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요. 세러타임. 절기라는 건 세러타임의 의무예요. 그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절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선생님이 왜 망가지냐면, 가정이 망가지냐면, 가정에 절기가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세러 타임! 시간을, 유월절을 위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다 망가집니다. 애들은 게임으로 중심이 되고요. 어떤 애는 쇼핑으로 딸들은 중심으로 되고요. 우리 딸이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지키면 애들은 쇼핑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제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 딸도요. 제가 좀만 해서 내일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안 돌아가면 금방 쇼핑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들 인규 금방 게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인간인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걱정 중심. 애들 어떻게 키냐. 바깥에서 저 인간을 분명히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데, 또 환경 중심이죠. 그러니까 저 인간은 내가 돈만 쓰고 돈을 하나도 안 벌어들면 저 인간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계속 걱정 중심으로 빠지게 되는 저희 조선에서. 근데 이유자입니다. 같이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면 조선성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 인규는 게임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혜진은 뭐를 내려놓습니까? 쇼핑을 내려놓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6월절의 위대한 그것이 퍼먼트 노입니다. 14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 할렐루야. 선생님 굉장히 잘해요. 대대로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뉴 제너레이션을 살 수 있는 길은 6월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6월절을 지나 반드시 오순절로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나면 가도 뭘로 갑니까? 초막절로 가지 않습니까? 초막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10월달 아닙니까? 가장 풍요할 때 초막을 치고 고난을 지고 예수의 고난을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 가장 그러니까 이 절기는 세 가지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철저하게 6월절 중심으로 지내라. 하루를. 심지어는 그 1년도 6월절 중심으로 이 조반기에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과 초막절을 기념하고 5월, 6월은 반드시 뭐를 기념해야 되냐면요. 성령을 중심으로 로마서 8장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을 기념하고요. 10월과 11월은 가장 추수할 때는 근검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자기에게 다시 하며 풍요를 의존하지 않고요. 깨트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6월절과 성령인 오순절을 77절이죠. 그것을 다시 기념하는 절기 4가지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도요. 그리고 매달도요. 그리고 매일도요. 아멘. 선생님, 매일도요. 선생님, 매일도 아침에는 6월절, 점심에는 오순절, 저녁에는 초막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랬죠. 그게 토라 이렇게 이게 길이다. 이게 유일하게 너의 미래를 향하는 새로운 유일한 길을 이루어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라. 이게 너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창세기를 통해서 약간 서론적인 토라의 큰 그림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외계 출애굽기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주로 6월절을 좀 중심으로 뒀고요. 그리고 레이기에 제가 4가지 대사들을 약간 이야기하면서 레이기 핵심 파트를 이야기해서 제가 앞으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잘못인 스파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경제 문제 중심 있지 않습니까?
돈을 걱정하거나 물질을 중심으로 두는 인간은요, 반드시 토라의 적입니다. 그 인간이 바로 토라의 어긋나요. 그러니까 돈을 걱정하는 인간은 절대 성경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복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을 의존하고요, 성령 중심이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그거입니다. 그리고요, 미션을 여러 열방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요, 토라로 정말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72개 민족 열방을 생각해야 됩니다. 토라를 여러분 중심이나 가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열방이죠. 요한은 그래서 끊임없이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토라 신명기까지 모든 민족이 너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게 토라의 핵심의 공동체, 선명의 공동체,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토라를 열변을 펴겠습니다. 십자가에 들어와 생명에 들어와 심지어 선지자에게까지 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시 성령님 안에서 저는 선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토라로 돌아오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중심되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돈에 중심되었던 것 무너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늘 자식이 공부하지 않아서 자식의 교육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토라로 돌아가기를, 유월절로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도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토라로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오늘 부인이 좌절하고 있고 우울하고 있고 그래서 실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 시간 그 부인이 토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뿌립니다.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다시금 토라로 돌아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다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